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내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다 같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복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도 언제나 이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죽임 당할 자에게는 언제나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을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보복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도피성을 구별하여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 46개 중에서 6개를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복자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목을 하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고의로 원수가 있어서 그를 죽인 건 아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따지면은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가해자에게 피해 보복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복수하는 것이 이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이 없다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이 동해 복수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는 분명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친 처벌은 막아야 합니다. 도피성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부족함, 실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긍휼은 살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연약해서 언제나 죄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도피성의 두 번째 의미는 은혜의 오용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에 피한 자가 정말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지를 엄격하게 조사해서 그 은혜의 방편이 오용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사실 아무리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살인은 살인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면해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처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전에 성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을 보복자가 살인하게 되면 그것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도피성은 죄를 너무 온정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도 않게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살인자의 고의성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의 재판을 통하여 살인자의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도피성에 머물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죄를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어떤 죄든지 동해 복수법에 통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어떤 내가 받은 죄의 어떤 사건보다 더 크게 감정이 더 격해져서 더 크게 복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과하게 복수해서 어떤 폭력이 더 만연해지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 제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죄인은 회개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면 죽음의 심판을,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원치 않는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언제나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도피성이 없이는 결국 죄의 정죄함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죄범한 인생에게 있어서 율법의 정죄와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도피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크게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믿고 그분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유일한 도피성 대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한 경우에 그 본 성읍 장로들은 그를 잡아서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주어서 백성들 안에서 악을 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도피성이 결코 행악자들에게는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가 범죄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장소가 될지언정 범죄자들이 자기를 숨기고 면책받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범죄자들의 어떤 숨은 은신처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현행범들이 법망을 피해서 도피장소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온갖 불법과 죄악을 다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는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쇠속에 물들게 되고 그들의 죄악된 습관들은 성도들을 물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는 병들게 될 것이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로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행악자들이 결코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죄를 슬퍼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연약한 죄인들의 피난처가 교회입니다. 행악자들을 숨겨주는 은신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도피성처럼 우리 눈에 도피성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 철학, 돈, 도덕, 온갖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수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이나 안식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엄청난 허무감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의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아가면서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온전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인지 느끼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